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정시 가문의 문중의 모임에서 1년에 80억씩 정시 가문의 후손들의 장학금을 해마다 내놓게 됐습니다. 참 많은 액수지요. 80억씩 해마다 내놓으니까 정시 집안에 태어난 학생들은 대학교도 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안 줬다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입이 나온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거. 여자는 안 주는 게 뭐요? 근데 그분 논리가 여자는 김씨 집안에 시집가면 김씨 자손 돼버리고 이씨 가면 이씨 문중 되니까 정씨만 자들만 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입이 나와가지고 정씨 가문에 태어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장학금을 우리도 줘야지. 남녀 차별하는 데가 어딨냐고 막 야단 났는데 그분이 돈 내놓고 그분이 안 준다는데 누가 말도 못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정택이 교수님이 같은 정씨 가문이잖아요. 옆에 회장님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회장님께서 제일로 아끼고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윤기 사장하고 두 사람을 제일로 아낀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한 사람 또 있어. 그가 누군데요? 최 사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 박사가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님, 당신은 뭘 잘했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뭔 일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회장님의 점수를 그렇게 땄냐고. 그랬더니 이 최 사장 이야기가 자기가 현대그룹에 입사할 때에 3,000명을 뽑았다네. 그런데 2,999명은 인류대 졸업한 사람들이고 자기만 농업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래. 그러니 특별 채용을 해준 거예요. 불쌍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했는지 좌우지간 지방대학도 아니고 농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채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3,000명 뽑아서 다 인사이동 무슨 과에 누구 다 보냈는데 이거 뭐 전공한 것도 없고 무슨 농업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일도 아니고 현대그룹에서 무슨 농사 짓는 고등학생을 어디다 쓰냐. 배치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뽑았으니까 뭘 맡겨야지 해가지고 맡기는 게 뭐냐면 길가에 잡초 뽑는 거 그걸 맡겼다. 그게 아주머니들 몇 사람 데리고 풀을 좀 뽑도록 그걸 맡겼다네. 그런데 이제 장가 갈 때가 돼서 장가를 가게 되는데 시골에 장로님이 딸이 있는데 사이 현대그룹 다니는 사이 하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중매서일을 세워가지고 그분을 농업고등학교 나와서 현대에 다니는 최 사장, 이제 무슨 최 사장이 아니죠. 그분에게 중매를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장에만 갔다 오면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라 뭐 지금 같으면 참 새댁들이 말도 잘하지만 옛날에는 그저 새댁은 그냥 늘 벙어리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기가 죽어 있는가, 내가 싫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회사에 뭔 일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지만은 그저 그러거니 언젠가 알 날이 오겠지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새댁이 가는데 길거리에 아주머니들이 불 뻗고 있는데 그 남자가 하나 있는데 뒷모습이 꼭 자기 신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인 것 같은데 그런데 뒷모습만 봐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나갔는데 가면서 하는 말, 속으로 하는 말이 우리 남편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은 현대그룹 다니는데 길가에 잡초 뽑는 사람은 우리 남편 아니지.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또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가는데 이번에는 마주쳤어요.
더운 여름에 모자를 벗고 수건으로 땀을 닦는데 딱 자기 남편인 거예요. 와, 그래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장보고 새댁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나를 속였나 봐. 아니 풀 뽑는 사람이 현대 다닌다고 그랬어. 나를 속여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 현대그룹에서 뭐 풀 뽑는 그런 직원을 다 뽑아갖고 풀 뽑는 아주머니들 시키면 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양반을 오늘 저녁에 따지고 물어봐야 돼. 진짜 현대 다니냐? 현대 다닌 사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묻고 싶지만은 그렇게 따져서 물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을 수도 없고, 또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지 뭐 둘이 눈이 맞아서 만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짝지어 주었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배필이 뭐요? 도와주는 사람,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 결혼은요 사랑받고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 빈 구석을 내가 채워주고 모자란 것을 내가 채워주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이걸 알면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새댁이 하나님 시집 잘못 온 것 같아요. 현대가 아니고 짝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그 생각이 나고, 배필로 도와주라고 했는데 비판하고 현대가 맞냐 안 맞냐 따지고 그래가지고 행복할 거 뭐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대요. 저 사람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처진 어깨를 올려주고 길을 살게 하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가 맞냐 안 맞냐 물어본 적도 없고, 잡초 뽑는 게 현대 직원이 할 일이냐 아니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식사할 때마다 여보 당신은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에요. 또 이불 덮고 잘라 그러면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큰 일꾼 될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다음 날 되면 또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정네가 이야 이 사람이 사람을 놀리는가 봐. 내가 잡초 뻗는 걸 알긴 아는 모양인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장로님 딸이고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새댁인데 허튼 소리 한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거의 매일처럼 당신은 훌륭한 사람 돼. 두고 봐.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크게 복 줄 사람이라고. 3달을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붕 뜬 것 같더래. 그래요. 마음이 직장 가면 열받았대. 누구는 똑같이 3,000명 뽑았는데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데서 펜대 구르고 있고, 누구는 때 앞 밑에서 잡초 뽑냐. 열받아서 내가 그 직장 못 다니겠다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었는데, 그 아내가 3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니야. 당신은 훌륭하게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이요. 그걸 허튼 소리로 하거나 농담으로 한 게 아니고 진실하게 그렇게 3개월 하니까 이분이 아주 업그레이드, 보통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3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잡초 뽑는 아낙네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뭐 이분만 딸싹딸싹 부른 게 아니고 폼을 잡고 그냥 막 늘어지게 부르는데 녹음기를 가지고 아예 테이프를 가지고 따라서 부르는데 매일처럼 노랫가락을 신바람 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땀볼 흘리고 짜증을 내던 아주머니들이 따라서 같이 부르니까 이제는 노랫가락이 아주 그냥 이 합창단이 돼가지고 잡초를 뽑으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기쁘게 언제 다 일 끝난 줄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 작업반장이 그냥 업그레이드 되니까 아주머니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얼굴이 화사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700곡을 외웠다네. 여러분 놀래도 안 하는데 우리는 매일 찬송가를 그렇게 불러도 한 곡도 제대로 외운 게 없는데 이분이 700곡을 쫙 외워버렸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렀는지 눈만 뜨면 노래를 부릅니다. 안 부른 노래가 거의 없대. 그렇게 불러. 그랬는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풀 뽑을 일이 매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11월 달이 되니까 잡초가 안 나. 뽑을 일이 없어. 잡초 뽑는 거 졸업. 그래 또 할 게 없잖아, 할 게. 그래서 직원한테 뭐 시켜야지 월급 주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식당 주방 청소로 돌린 거예요. 주방 청소를 돌렸는데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삐까번쩍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서 전혀 전년과 다르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이야 이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찌 된 거냐 이거 이러니까 정규영 회장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야 분위기가 쌈박한데 이거 어찌 된 거냐 주방장 와봐 이거 어찌 된 거야. 그 최아무개가 아주머니 데리고 노래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아주 그냥 먼지 하나도 없더라고. 반짝반짝하고 분위기 완전히 바꿔놨다고. 그러냐고. 그 어디 그 사무실도 그 우중충 갔는데 거기도 좀 보내라고.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새 사물을 만들어버리게. 그런데 화장하고 개장하고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그 사람 최아무개 거기 그걸로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단한결이 잘 돼가지고 화합이 잘 돼가지고 얼마나 으쌰으쌰하면서 일을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 보내놓으면 흑자로 딱 돌려놓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규영 회장의 눈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아무개 최아무개 이리 와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문을 하게 돼. 이렇게 되더니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예 이렇게 되더니 나중에는 대북 사업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을 때인데 당신이 이것 좀 맡아봐. 그랬더니 대북 사업을 흑자로 딱 돌려. 지금이야 중단됐지만 흑자로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 저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흑자로 딱 돌려놨는 거야. 그 다음부터 최 사장이 된. 현대그룹에는 사장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회장의 독점 사랑을 받는 세 사람, 이명박 대통령, 김윤기 사장, 최 사장, 세 사람을 제일로 아끼고 살아간. 그런데 그쯤 되니까 연봉이 수억씩 되니까 유혹도 많고 꽃뱀도 많고 데이트하자는 사람도 많는데 딱 절대 못하지. 내 아내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내 아내를 두고 전혀 내 하늘에 무너져도 그런 일은 못하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 뭐요? 왕관이요. 아내가 남편의 왕관을 씌워줬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가 썩으면 어찌 되지요? 뼈 때문에 서 있지. 뼈가 썩어보면 자빠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고기로 말하면 오징어, 낙지는 뼈가 없잖아요. 흐물흐물해. 아내가 관을 씌워줘서 영광스러운 남편을 만들기도 하고
오징어 신세를 만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 있는 사람 자빠지게도 하는 것이 그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옆에 부인에게 쿡쿡 찌르면서 잘 들어. 그러지 마요. 그 소리는 바꿔 말하면 아내의 면류관을 남편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잘 나가는 아내를 무너지게도 한다는, 항상 이렇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반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1절밖에 몰라가지고 1절 하면 2절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참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냐? 이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서 온다고요? 슬기로운 아내는 술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아내고, 아무리 배우고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예뻐도 하나님을 모르면 슬기로운 아내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가 그렇게 값비싸고 좋지만은 현숙한 아내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진주가 집안에 가득 있는 게 좋습니까? 진주가 없어도 현숙한 아내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진주 많아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는요, 현숙한 아내가 없으면 세상 것 다 가져도 만족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성경이 증명해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꽃이 만발하고 온갖 과일이 무르익고 평화의 동산,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아담이 우주의 주인이요, 모든 게 자기 거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매 내가 하와를 만들어 주리라. 하와를 갈비뼈 빼서 만들어 줬더니 잠에서 깨어난 아담의 감탄사, 나의 천사여, 참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보세요. 하와가 없을 때는 지구촌을 다 쥐고 흔들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하와가 옆에 있게 되자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세상 부귀영화 다 가져도 만족을 맛볼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청년을 지나 중년 때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보통 태어날 때 소아마비가 많이 걸리는데 희한하게도 중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중년 때부터 소아마비가 들어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스러울 일입니까? 잘 걷던 사람 걷지도 못하고 다리 병신이 돼가지고 먼 사람 노릇하다. 그래서 마음이 늘 시무룩하고 먹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한참 오더니 비가 그치고 부인 엘레나가 휠체어에다가 남편을 태워서 정원 밖으로 나가서 햇볕이 쏟아지는 정원길을 거닐면서, 여보, 비가 오고 그친 다음에는 햇볕이 나요. 인생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죠, 여보, 내가 다리가 병신인데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요? 내가 결혼할 때 당신 다리만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루즈벨트가 아주 그냥 생기가 그 시간부터 도는 거예요. 그때부터 활력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용기가 솟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을 4번 지낸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어요. 와,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데 이 소아마비가 4선 대통령을 지낸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사람은 뭘 얻었다 그랬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얻은 사람은 뭐 얻은 사람이에요? 복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내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내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에이, 뭐 별 볼 일도 없는 아낙네인데 뭐 그런 말씀합니까? 그 아내가 옆에 없어져 보세요. 그날부터 하늘이 노래주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 소중한데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귀중한 걸 모르고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사람이고, 복이 뭐 대단한 것이 부귀영화를 누려야 복이 아니라 아내가 있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집에 돌아가시거든. 아이고, 웬 선물이 이렇게 왔나.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살만 난다고. 이렇게 좀 칭찬도 하고 좀 격려도 해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자다.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자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워요. 아주 행복한 집을 세워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집을 허물어버려요.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집을 세워야 되는데 집을 허물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 의욕을 북돋아주는 사람,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 위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오면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난 너무 힘들어. 빨래했지, 청소했지, 겨울옷 다 정리해서 입었지, 여름옷 꺼냈지, 선풍기 내다가 닦아서 또 내놨지. 아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남자들이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오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당신도 밖에 나가지고 한번 일해봐. 뭐 집에서 청소 좀 했다고 뭐 힘들다 그래. 그까지 걸 가지고. 그런 남정네. 제가 참, 지금은 조금 철들었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뭐 힘들어. 다 하는데 청소고 빨래는 기본이지.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한번 내가 안아줄까? 아이고, 내가 쉬는 날 같이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혼자 그래 해가지고 힘들게 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쉬라고. 여보, 내가 힘들어. 그 소리는 나 좀 위로해줘. 그 말. 내 마음 좀 알아줘. 그 말이죠. 한번 안아줘. 그 말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따뜻거려지고 격려를 하면 그날 피곤이 싹 사라지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래가지고 열불나게 하고 피곤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말하는데 뭔 돈이 듭니까? 좀 칭찬 좀 하면 하늘 무너집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혼자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네.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왜 우리는 그렇게 다정하게 할 줄을 모르는지 몰라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들을 조사했더니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죠? 남편이라고 답을 했어요. 아이 세상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니. 아이 세상에, 부모 형제 떠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왔는데 가장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가장 나를 존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 줄 줄 알고 왔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러세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남편. 가장 스트레스 안 주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내. 이렇게 답을 해야 이게 천국 백성인데, 이 천국 백성은 그렇게 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거짓말 투성인 사람, 가장 스트레스 많이 주는 사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점수 관리를 잘해야 되겠대요. 노후 보장을 하려면 적금만 잘 들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인에게 적금, 사랑의 적금을 잘 들여야 되겠더만. 부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당신이 은퇴하고 별 볼 일이 없을 때는 헌 고무시장처럼 내가 내버리고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낙네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힘 있다고 큰소리 땅땅 치는데요,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꼬리를 딱 내리고 아주 점수 관리를 잘해서, 아이고 당신밖에 없어, 여보밖에 없고 마누라밖에 없어, 그저 이렇게 좀 돼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기가 살아가지고 그렇게 큰소리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몰라라 하면 어떨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너무 남편들이 착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너무 천사 같아. 그래서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러지, 세상 사람 같으면 아예 내몰라라 사람 많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의 아내는 욥에게 뼈가 썩게 했어요. 욥이 시험을 만나서 재물 다 잃어버리고 종들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어서 고름이 흘러내릴 때에 욥의 부인은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요?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 부인을 얻어가지고 또 10명 자녀를 낳고 재산을 갑절이나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는 미스 월드를 낳았어요. 노후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 똑같은 여자인데 한 여자는 욥의 뼈를 썩어서 무너지게 하고 집을 나가고, 어떤 여자는 들어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욥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양떼 소떼가 많았어요. 그런데 털 깎는 날 다윗이 종들을 보내서 오늘 잔칫날이니까 그동안엔 당신의 양떼 우리가 잘 지켜줬으니 음식 좀 보내라고 보냈더니 나발이 열받아가지고 다윗 그까짓 게 누군데 음식 달라고 그래, 못 줘! 라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갔던 종들이 다윗에게 보고했어요. 아이고 다윗 대장님, 우리 문전박대당하고 왔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양떼를 많이 지켜줬는데 은혜를 몰라? 여봐라! 칼을 차라! 400명 칼을 차고 말 타고 내가
이 나발의 식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목을 쳐버리겠다고 분노하고 군사를 끌고 왔어요. 근데 나발의 아내는 예쁘기도 하고 지혜로운 아내였어요. 종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얼른 소 잡고 양 잡고 떡하고 과일과 먹을 걸 잔뜩 싣고 그리고 다윗에게 영접하려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막 말 타고 400명이 칼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스톱! 다윗 앞을 가로막더니 이놈의 아낙네가 누군데 감히 대장님 앞을 가로막느냐고. 대장님, 우리 남편은 욕심 많고 고집쟁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상대할 사람 못 됩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당신의 종들을 문전박대했다는데 대단히 잘못됐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용서하시고 이의 물을 받으시옵소서. 열받았던 다윗의 마음이 분노가 싹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네가 오늘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 너의 가족 한 명도 오늘 남기지 않고 다 쳐버렸을 텐데 너가 용서를 구해서 내가 용서하고 돌아간다. 돌아갔어요. 집에 와보니까 남병내가 술 취해갖고는 콩태자를 쓰고 누워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지혜로워가지고 술 취한 남편 깨워갖고 말해봐야 똑같은 사람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아침에 남편이 깨어나서 여보 어젯밤에 뭔 일 있었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술 취해가지고 당신 어제 초상 치는 날이에요. 세상에 은혜를 베푼 다윗의 종들을 쫓아보냈다며 칼 차고 당신 죽이려고 왔어. 어제 내가 가서 막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잘 죽었어요. 세상에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나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여자가 이쁘기도 하고 지혜롭던데 그 아깝네. 여봐라, 내가 사랑하니 나한테 재혼할 마음이 없는지 가서 좀 여쭤봐라. 아이고, 우리 대장님이 당신을 사랑하오니 그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욕심쟁이 고집쟁이하고 살다가 총망하고 아주 위대한 다윗이 아내로 삼는다니까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소떼 양떼 다 갖고 다윗과 딴딴따따 딴딴따따 결혼식 올리고 다윗이 임금이 되니까 왕궁에 왕비로 들어갔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편에게 왕관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남정네가 있는가 하면 나 시집 한번 잘 왔어. 그때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그때 결정한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가정. 이 양 만났는데 뭐 때문에 불행하게 살 겁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살만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아픈 데를 긁어대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신혼 때 약속하기를, 여보 오늘부터 잘못된 거 한 가지씩 말해주기로 하자. 그래갖고 서로 한 가지씩 고쳐가면 한 1년 지나면 아주 멋진 부부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늘 지적을 해줬어요. 남편은 아내 잘못한 거, 아내는 남편 잘못. 1년 안에 1년 못 가서 갈라져 버렸다네. 근데 한 친구는 매일 하나씩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들어서 격려해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깨가 쏟아진다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 모이면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어떻게 선한 일 많이 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맨날 지적하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나라도 그래요. 공산주의 왜 망합니까? 아무도 침략 안 해도 망해버려 스스로. 왜? 비판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망해버리는 나라가. 그게 망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살리고 의욕을 살리고 희망을 살리고 용기를 살리고 잘한 걸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격려해주고 자꾸 세우면, 그러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잘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